되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네와 모든 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로마에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특세 첫날인 줄 착각했잖아요. 감사합니다. 되게 마지막 날인 줄 아시고 오셨어요. 우리가 이제 기억으로는 1월 마지막 주 수요 기도회 때 25일 정도부터 시작했던 고린도전서 여정이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어집니다. 잠깐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1장부터 4장이 공동체에 대한 하나됨에 대한 촉구였죠. 각자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 추종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당이 있었습니다. 파당이 있었죠. 추종하는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도자를 좋아한다 정도가 아니라 세상적 성공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엄습한 결과였습니다. 당시에도 어느 라인에 서느냐가 곧 자신의 성공이었고 영광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어떤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앞에 따라가느냐가 그 자기의 출세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따랐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여전히 그들 안에 가득한 모습이었던 거죠. 5장부터 6장은 공동체 거룩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억하시겠지만 세상도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그 어떤 부도덕한 모습들을 지적하죠. 그리고 교회라면 차마 그 자체로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는 서로를 송사하는 모습도 언급되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크게 세 부분 나눌 때 그 세 번째 시작은 앞에 두 부분은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우려하며 쓴 거라면 7장부터는 교회가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그 보낸 편지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 자체가 조금은 그렇게 해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대하여 라고 이렇게 언급되어집니다. 7장부터 시작된 내용이 이제 오늘 16장 어제까지 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었는데 7장은 금욕주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결혼 상황에 대한 여러 상황에 대한 결혼의 이야기를 했었고 8장부터 10장은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소위 아디아포라라 그죠? 그 자체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거기에 분명 결론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가 11장부터 14장까지 이제 공동체가 모일 때에 어떤 질서와 어떤 배려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1장에서는 여인은 머리에 두건을 벗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상식과 예의와 어떤 보편적인 의식 속에서 좀 도드라진 행동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예배의 모임이 그 다른 데 시선이 두지 않도록 좀 서로 도와줘라 이런 얘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11장 후반부에는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너희들은 주님의 만찬을 너희들 만찬으로 만드냐. 특별히 그 성만찬의 결론은 좀 기다려줘라.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는 자리에 하루 종일 고생한 가난한 신자들은 오지도 않았는데 니들 먼저 배고프다고 그걸 먹으면 그게 니들 식탁이지 주님의 식탁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성만찬의 한 떡 때문에 그 정신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를 기다려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죠. 그래서 그 핵심의 원리는 사랑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발휘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몸의 비유를 통해서 서로의 조화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방언보다는 예언을 해라라고 말합니다. 방언을 멸시하는 관점이 아니라 함께 모였을 때는 유익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이었죠. 그래서 방언을 혹시 하려면 통역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예언을 더 집중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언조차도 방언에도 두세 명이 했었어야 됐고 예언도 두세 명이나 하면 그만큼 조화와 균형이 모임 가운데 중요하다는 거였죠. 방언에게는 통역이 필요했다면 예언에는 분별이 필요했죠. 그리고 15장에서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답을 줬고 오늘 16장에서는 전반부에 연보, 다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부분에 대한 자세를 얘기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바울은 마지막 권면과 이제 부탁을 하고 문안 인사하는 편지 매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정리 가운데 오늘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깨어라는 말은 성경에서 항상 마지막 때를 염두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3절의 말은 교회여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22절에 보시게 되면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다시 오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염두하고 모든 결론의 매듭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면 크게 보면 여러분이 한번 쭉 지나와서 알겠지만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1장에서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야기해서 가장 바울이 먼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15장에는 부활이 나옵니다. 16장에는 이 마무리를 하면서 깨어라는 말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죽으셨고 다시 사셨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이 지금 고린도전서에 어떻게 보면 굵직한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결국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쭉 보면 겉면의 내용에 너희들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된다. 마치 그런 얘기를 하는 듯합니다. 자기 중심적 교회의 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수밖에 없었고 그 자신의 과시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은사조차도 섬김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 자랑의 방편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마지막 때를 염두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도록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에 말을 해야 된다면 정말 하고 싶은 말의 그 첫 마디는 뭐겠습니까? 바로 바울은 그 첫 마디가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굳게 선다는 것은 그들의 서 있는 신앙의 근거가 말씀이어야 됨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해서 고린도 교회를 쭉 지나오면서 느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들었고 믿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다른 헬라적 사상이 함께 동반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었지만 사실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혼합된 사상을 가지고 혼합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온전한 진리 위에 서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당장의 부활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의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고 당시에 영과 육을 나누었던 소위 헬라 사상 이혼론에 함께 빠져 있었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진리 위에 서라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답게. 이때 여러분 이 남자답게 강건하란 말은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남성과 여성을 어떻게든 구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용기를 내라. 어떤 시련 앞에서, 유혹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사실은 고린도전서를 결론 짓고 있으면서 바울은 오늘 16장 하반부에도 사랑 이야기를 거듭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사랑을 이야기하죠. 밑에 한번 볼게요. 밑에 쭉 내려가시면 22절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기서도 사랑을 얘기하죠. 마지막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합니다는 말을 현대어로 바꾸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서신에도 볼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고백으로 맞춰집니다. 바울이 참 목회자로서 또 한 신자로서 또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지금 바울의 머리를 지끈지끈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속상하게 하는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오히려 덜 뭘 고백해요? 사랑. 여러분, 이게 실천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가장 미운 사람을 향해 그냥 사랑을 선포해 버리세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정말 평생 자신을 짓눌렀던 미움의 대상이 있었대요. 근데 이게 기도할 때마다 늘 걸리는 거예요. 마치 목의 가시처럼. 하나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자꾸 그렇게 들리더래요. 너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냥 저기 상내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외쳤대요. 죄송해요. 그분이 했다는 말은 거니까. 그대로 약간의 리얼하게 하기 너무도 심하니까 이렇게 정도 순화시켜 얘기할게요. 그래 내가 네 용서한다 이놈아. 네, 조금 더 순화해서. 그래 내가 너 용서해버릴게. 그러고 나서 희한한 경험을 하신 거예요. 마음이 조금 바꿔지시더래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들고 있어요. 내가 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이게 우리를 붙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이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놓지 못함이 이게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사랑을 말합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의 근원은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은사를 은사답게 한다는 거였고, 사랑이 주의 만찬을 만찬답게 만든다는 거였고, 사랑이 파당을 만들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에 그 사랑이 결국 적용됐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3장은 다만 은사의 맥락에서만 볼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전반의 모든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마치면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를 떠올릴 땐 이렇게 결론을 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치유되어야 할 교회. 사랑으로 치유되어야 할 교회.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는 당시에 교회에서 보냄받았고 바울을 방문했던 스데바나와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바울은 첫 번째에도 공동체가 각자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열된 것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것을 마치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너희가 사랑으로 행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숙제 중에 하나는 뭐냐? 지도자 중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돼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무력해진 지도력을 세우는데 지금 바울이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17절에 보게 되면 부두나도와 아가유고와 함께 바울을 방문해가지고 지금 바울이 지금 들은 이야기들, 그러니까 바울에게 교회의 소식을 들려준 사람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두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아가야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가야이죠. 쉽게 말하면은 고린도가 있는 도시 전체가 아가야거든요. 경남 안에 울산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안에 첫 열매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첫 열매로서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는 두 번째로 그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 섬기기로 자신을 드리기로 헌신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작정하다는 말이 참 은혜가 되는 게요. 이거는 군사 용어인데 보통 우리가 군사 작전을 하게 되면은 이 부대는 여기 있어. B 부대는 여기 있고 배치를 하죠. 그러니까 작정하다 이 말은 배치하다라는 말이에요. 어느 곳에 두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스데바나는 희한하게도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자기를 아가야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 스스로 배치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을, 이곳을, 이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군사적인 용어로 어느 곳에 배치하다는 말로 자신의 섬김의 고백을, 헌신을 담아내고 있는 이 고백에서 우리가 뭘 보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이제 오랫동안 남아있을 2021년 11월 28일이 우리에게는 작정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배치하셨다. 내 결단이 있었고 내 결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섭리 안에 우리를 이곳에 두셨다. 스데바나는 지금 세례받고 얼떨결에 헌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배치하셨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헌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바울은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수고하는 자들에게 순종해라. 여러분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들이 수고하고는 리더십이었던 것 같아요. 주로. 근데 고린도 교회들은 교회 안에 있지 않은 지도자들을 추종했던 거예요. 당시는 바울이 세우고 떠났죠. 근데 바울파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존재도 하는데 베드로파가 있었고요.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를 잠시 섬기긴 했지만 다른 데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스데바나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으니까 이름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갖고 와가지고 팔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스데바나가 있지 않느냐. 제가 청소년들이 우스개 얘기해요. BTS 좋아한다 그러면 그래요. 야, BTS보다 내가 낫지 목사님이. 그럼 애들이 화들짝 놀래요. 그런 심한 말을.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BTS가 니들한테 전화 한 통을 해줬어. 밥을 한 번 사줬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제일 멋지시죠. 돈가스 사주셨잖아 애들한테. 무슨 말이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서 너희를 붙들어주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서 너희를 섬겨주는 사람이 왜 눈에 안 들어오고. 그럼 그러고 보면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조금 조심할 게 있습니다. 어떤 한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건너 들었어요. 고심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전해지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정말 힘든 게 성도님 한 분이 이찬수 목사님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찬수 목사님 주일 예배의 말씀을 달달 외워가지고 이번 주에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아니, 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은 전혀 얘기 안 하고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꺼내온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다고요, 여러분. 스데바나가 눈물 흘리고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스데바나한테 와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대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온라인 시대에 우리를 유익하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듣고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요. 그러면 교회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묶어두셨습니다. 유명하지 않으나 하나님 앞에 있는 유명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무명합니다.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세우신 목자님들을 중심으로 또 세우신 또 직분자들 중심으로 세우신 또 지도자를 중심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작정케 하셔서 묶어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16절의 말처럼 서로에게 순종함이 필요하겠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에 바울은 위로받음을 나눕니다. 그렇게 방문한 이들이 그 자신의 부족함을 채웠다는 것이죠. 그 부족함은 아무래도 그리움이고 외로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로 18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계속해서 바울은 가까이에서 너희들을 붙들어 주는 사람들을 존중하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서로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마음을 시원케 했다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생기를 부여하다. 여러분 주안의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함께 만나고 난 뒤에는 그래 한번 해보자는 마음, 그런 생기가 돋는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만남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괜히 만났다. 세상 말로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이 밥값이 아깝다. 그럼 우리는 서로를 만나면서 만남 때문에 우리 영혼이 서로에게 생기가 부여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관계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스데바나와 함께했던 그 무리들, 아마 핵심 멤버들이었겠죠. 그들을 다시 한번 알아주라고 권면하고 하나 되게 합니다. 19절부터 20절에는 이제 바울이 시선을 그들에게 또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무난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서로 인사해라 라는 것입니다. 안부를 물어라.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관심 요인은 뭐죠? 서로의 안부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첫걸음을 걸으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번 주에 몇 명 왔죠?가 아니라 이번 주에 누가 안 오셨네요. 사람이 보이셔야 되는 거죠. 그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관심이 있으면 규모와 상관없이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런 관심을 갖고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하는데 그 대상이 지금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아시아 전체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있는 예배소 주변 지역의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지금 안부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기대했던 게 뭘까요? 야, 니들만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 당시에 고린도 교회 1장에 보게 되면 가장 특징이 뭐죠? 은사가 부유했어요. 은사가 부유하다는 게 뭘까요? 그만큼 자랑할 게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유명할 만한 여러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도심 자체도 유명한 도시였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만 교회가 아니다. 이 땅에 곳곳에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큰 교회의 관점에서 그들의 위치를 되새겨주는 거예요. 이 말이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도 우쭐대지 마. 너희만 교회인 것처럼 너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온 그 땅에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그 나라를 이루고 계셔. 우리는 우리의 수고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 때문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거 잊지 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아무리 큰 교회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곳을 다 살필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정말로 작지만 소중한 자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바울은 종종 눈이 아마 이렇게 눈병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앞의 내용들을 이렇게 불러주고 서필가가 쓰는 방식으로 편지를 썼었습니다. 아마 1장 1절에 보면 소수데네라는 사람이 나온 걸 보면 그 사람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은 자기가 친필로 씁니다. 왜냐하면 하도 바울이 썼다는 편지가 가짜가 많았기 때문이죠. 친필로 쓰면서 마지막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2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멀리 떠나보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당부를 합니다. 그래 잘해 라고 하다가 너 잘해야 된다. 네. 좋게 얘기하다가 높아심이라도 한마디 더 해요. 너 그러면 안 돼 정말 잘해야 돼. 바울과 교회가 주님 앞에 설 날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깨어나고 시작했던 그 권면은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한번 상기함으로 맞춰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제는 맺습니다. 여러 가지가 기억에 남으시겠지만 오늘 마지막에 바울이 힘껏 말하고 있는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보면서 세우신 주 안의 교회가 고린도전서와 함께 또 세워져가는 한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스테바나라는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 되어서 또한 너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한 교회로서 위치함을 알려주심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자리매김하도록 했던 그 권면 앞에서 또 우리의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주 안의 교회로서의 앞으로의 행보를 꿈꾸고 서로를 통해서 생기를 얻고 또 서로를 통해 고마워하며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응원하시면 좋겠어요. 곧 주님 오셔요. 힘내게 해요.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힘내게 해요.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다독이며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알지? 난 이 사랑한 거. 이게 고린도 교회의 마침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간 이 일에 오늘의 말씀이 힘이 되시기를 주여 한번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결단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했던 그 간절한 권면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 제목 되면 좋겠고요. 지나오시면서 주셨던 말씀 하나하나가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그 교훈들이 조한의 교회에도 은혜가 되어지고 이제 또 한 걸음 더 세워져가는 은혜가 계속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 특세가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살피는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런 회복의 시간 되면 좋겠고, 내만 그리스도인 집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또 풍성하게 진행되어지는 기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 준비하고 또 계획해 갈 때 또 저에게도 지혜가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VIP를 품고 기도합니다. 완악을 앞두고 주님 앞에 또 세워져야 할 영혼들, 다만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수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시고 초대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녀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상권부 진행 중입니다. 우리 목장을 위해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의 현장에, 함께하는 연합 예배의 현장에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하시고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목장 가족들의 또 피로들을 위해서 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오실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추스려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시작했고 부활로 마무리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맞춰진 이 고백 속에서 결국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주님 중심이어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그 부활이 우리를 날마다 깨어가게 하시며 그 종말의 말씀이 다시 우리를 인내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사랑을 우리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린도교회 해주셨던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한 몸 된 교회를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위로부터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세 기간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정말 우리가 마음과 정말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소명들이 기도 가운데 문제가 풀려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하심 주시옵소서. 말씀을 외우는 시간에 풍성함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 하나님 와락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섬기는 VIP들 주여 그들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